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30일 주현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억과 기쁨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된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모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계속 채워짐으로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중 누구도 빈손으로 이곳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주님, 우리는 또 다른 미지의 세상으로 가는 한 주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를 계획하기 위해 달력과 할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일주일을 철저히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큰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주님의 임재의 시간을 통해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주간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며 주님의 임재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질학자들은 지구 담수의 3%만이 강과 호수의 형태로 지표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97%는 지하에 거대한 지하 저수지로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인간 성격의 잠재력 또한 표면적으로 3%, 내면의 97%로 거의 동일하죠. 그럼 보이지 않는 무한한 저수지를 어떻게 두드릴까요?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능력과 가능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3가지 치명적인 단어를 제거하는 겁니다. 오래전 예레미야라는 청년이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그러나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이 일을 제기했어요. 그런 다음 3가지 치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아이라고 말한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나는 아이라, 나는 단지 아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3 단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3 단어로 자신을 제한해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 오신다면 아마 주님, 저는 노인일 뿐인데요. 나는 너무 늙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해변을 걷다가 모래 속에 묻힌 등잔을 발견한 3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들은 그것을 주워서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각자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게요. 첫 번째 남자는 램프를 문지르며 내가 10배는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자, 당신은 이제 10배 더 똑똑해졌다라고 요정이 말합니다. 두 번째 남자가 램프를 비비면서 내가 100배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이제 100배 더 똑똑해졌어요. 요정이 명령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도 램프를 문지르며 내가 1000배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요정이 그를 가리키면서 너는 이제 여자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성은 남성에게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그 2개의 가장 높은 IQ 결과는 모두 여성의 것이었어요. 여성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능이나 능력이나 역량이 아니에요. 그 3 단어는 나는 단지 여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단지 뭐뭐에 불과해요 라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공장 노동자의 자식일 뿐이고 장애인일 뿐이고 아웃사이더 집단의 일원일 뿐이다. 이 말을 제거해야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여호와 입에 대시며 말씀했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예레미야 입술에서 나는 단지 아이라는 치명적인 세 단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깊은 통찰력이에요.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취와 비교해서 측량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죠. 릭 워런 목사는 이 제목으로 베스트셀러 책을 썼잖아요. 릭 워렌이 그 책을 어떤 문장으로 시작했는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였어요. 예레미야는 목적에 있는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러운 일, 보상받지 못할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 일부는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케어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지역사회 또는 더 나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큰 역경에 맞서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고 있죠. 우리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구별되었음을 알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고 계시는 걸 알아야 해요. 예레미야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노력은 더 이상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2003년 3월 뉴욕주 바펄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나야가라 폭포 급류 바로 밑에 얼어붙은 수면 위로 올라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폭포에 투신해서 죽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 운이 좋았어요. 그는 폭포 바로 위에 얼어붙은 물에서 바위를 붙잡았어요. 그를 구조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떴죠. 구조대가 그 남자에게 구명조를 던졌지만 그가 손을 뻗는 순간 발을 아차 헛디뎌요. 그리고 폭포 가까이에 이제 휩쓸린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손으로 또 바위를 붙들었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빙판 한가운데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얼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두드렸고 마침내 이 남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서 헬리콥터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구조대원들은 폭포에서 살아나겠다고 마음을 바꾼 이 절박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어요.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구조대가 이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이 사람이 꼭 구조되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는 우울증에 걸린 아마 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요점에서 벗어난 얘기죠. 구조대가 이 사람을 구조한 것은 구조대는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 역동적인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이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가 부름받은 이 충만한 삶의 일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익한 존재라고요? 예, 하지만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그분의 사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하셨어요. 그러니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힘과 인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자기 정체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의심을 품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능력도 같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기드온, 에스더, 바울, 모세, 다윗, 야곱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맡기신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 배경,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평균적으로 인간은 자기 잠재력의 7%만 달성한다고 추정했어요. 이렇게 낮은 비율의 성공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출 때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할 때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과 그 사역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가르침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구절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작가 맥스 루카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귀엽고 사려 깊은 글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만약 하나님이 냉장고를 가지셨다면입니다. 하나님에게 냉장고가 있다면 우리의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갑이 있었다면 우리의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마다 꽃을 보내시고 매일 아침 일출을 보내시죠.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보내신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떻습니까? 갈보리에서의 그 금요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친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뻑 빠져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각자를 태에서 지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날을 예정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 누구나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이나 땅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형태의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해야 할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방어자이자 구원자이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 사랑 대대로 이어지고 주 언약 지키심을 나는 아네. 모세의 하나님께 기도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의 주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네. 오 나의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 반석이신 주님 주신 신실하심을 믿네. 나 굳게 서리. 마리아의 하나님께 기도해 낮은 곳에 임하신 주 은혜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능력 다윗의 하나님께 기도해 목동을 용사로 만드신 주 나도 승리케 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네. 오
응답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공급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역사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치유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구원하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 자유케 하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주가 만지시네. 그때도 지금도 주는 동일하신 신실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오셔서 기름 다시 부소서. 다시 부소서. 다시 부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순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로 우리 모두가 큰 축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 반석이신 주님, 주 신실하심을 믿네. 나 굳게 서